오늘 주실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김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끝나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하트마 간디가요, 국가가 망하는 이유 해가지고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 없는 경제, 세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네 번째는 노동 없는 부, 다섯째는 윤리 없는 쾌락,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째는 헌신 없는 종교, 그리고 여덟째는 책임 없는 권리.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보면요,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죠. 또 시원한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고
불편하고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간디는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 모두 다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먼 바벨론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잖아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런 일들을,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좀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거나 불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활약했던 선지자는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냥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항복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항복은 무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고 불순종에 빠져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갑니다. 결국 그 죄악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지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심판과 징계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항복을 통해서 뭘 지키려고 했냐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유혈 사태도 벌어지는 것이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최대의 재난도 피하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은 항복해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항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항복을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70년 지나면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당장은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값으로 처한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마음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너희가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한도 정해줬어요. 70년. 그렇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와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했느냐, 이 말에 복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바벨론 같은 나라에 우리가 고개 숙일 수 없다. 항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강경파들은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왜 오판이냐면 지금의 때는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대적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동안에 쳐 죽이셨어요. 그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히스기야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지금의 때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요, 믿음도 신앙도 다 바닥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이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재산도 많이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성도, 성전도 불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그리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진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와 이 상황을 잘 구분하는 것이,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저는요 분별력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상황과 환경, 때와 시를 잘 구분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요 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한 그런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하나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잘못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내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을 버리신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은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고, 또 미리 항복한 사람들 역시 모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산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망할 길만 택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할 일만 했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망할 길만 택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의 최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이요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망할 길만 골라서 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딱 섰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쩌면요, 그 광야의 길이 아니죠. 광야에 서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에 그 광야가 마치 커다란 죽음의 길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살 길을 걷고 갈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때가 제일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항상 어려워, 말세야,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땐 잘 체감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인구 문제가요,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요,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일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여호야긴 왕은요, 무려 37년 동안 죄수로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37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니까 여호야긴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야긴이요, 복권돼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그 땅에서 머물면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특권이 주어져요.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복권된 것을 보면요, 아마 다른 포로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죄수가 형을 받고 그 정해진 형기에 따라 감옥살이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죄수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기한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처럼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나중에 우리 잘 알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요? 바사 제국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미 그것을요, 누가 예언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45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니,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복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요, 너무나도 다윗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계속 왕위를 지켜 나가게 해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또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한 언약을 깨고 유다가 망하고요, 성전이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다윗의 후손들이 지키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 불타고 시내산 언약도 끝나고 다윗의 언약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루고 완성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 닿고 손길 닿는 그 세계의 모든 땅을요,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죄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제는요, 우리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광야 같은 그 땅에,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면서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할 때 참 염려되는 것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보다 더 염려되는 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교회가 더 염려돼요. 나라도 염려되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도 염려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는데도 이유가 있듯이 저는요, 흥하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앙교회가 잘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잘 되는 이유, 그것도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